첫째, 끝자리에 앉으라. 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청을 받아 가셨는데 당시 사회 엘리트였던 바리새인들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그 식사 모임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었습니다. 안식일법 위반으로 예수님을 고소하여 예수님을 종교계에서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초청을 해놓고 예수님을 엿보는 것을 볼 때 이 식사 초청의 의도는 불순한 것이 분명합니다. 수종병 든 한 사람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우물에 빠진 것에 비유하십니다. 너희 중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중동 우물은 15m에서 20m나 되는 깊은 우물이라서 이곳에 빠지면 마치 지옥에 빠진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자기 아들이나 자기 소가 우물에 빠지면 온 동네 사람들을 동원해서 구조 작업을 벌일 것입니다. 지난 태풍 흰남노로 침수된 포항 지하주차장에 갇힌 분들을 119 대원, 군인, 경찰, 공무원 등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며 구조를 했습니다. 밤새 이제 구조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때 노동법에 의거하여 야간 작업은 안 된다 이렇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수종병은 몸에 체액이 과다 분비되어서 팔이나 다리나 장기가 부어오르는 병입니다. 뇌가 부어오르는 뇌수종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겪을 만큼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다거나 어떤 노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입니다. 마치 인생이 우물에 빠진 것과 같아서 119를 빨리 불러서 구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안식일의 노동을 금지하므로 예수님의 치료 행위는 위법이라는 형식 논리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의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재빨리 건져내기 때문에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수종병 걸린 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수종병 든 사람을 자기 아들처럼 여기신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은 바리새인들의 자리다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에 좌석이 있고 밑에 보면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개가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청함받은 사람도 저 위에 앉는 거고 밑에는 이제 초청받지 못한 사람 혹은 이제 하인들, 개들. 그래서 이 자리 배치의 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서열이 1, 2, 3이 되는 높은 사람들이 나중에 오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콘서트 공연 같은 데 가면 가장 유명한 가수는 언제 나옵니까? 처음에 나오면 이 공연이 안 돼요. 다 가버리니까 듣고. 그래서 마지막에 옵니다. 옛날에 우리가 늦게 오면 뭐라고 그랬죠? 네가 조용필이냐? 늦게 오게? 이런 말 하잖아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제일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적정한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이제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데 누워있고 막 자기 음식 먹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리 잘못 잡으면 이렇게 하나씩 밀리는 게 아니라 아예 밑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예 낮은 자리에 앉은 자면 초청한 주인이 황송해하면서 보시오. 어떻게 그렇게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앉게! 라고 높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끝자리가 내 자리라면, 내가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았다면, 최소한 이 사람은 분수를 아는구나. 라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끝자리에 앉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지혜로운 처신이지만, 신앙적으로도 큰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왜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추락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8절을 보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부모는 자녀보다 높고 선생님은 학생보다 높고 사장님은 사원보다 높습니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보다 더 높은 사람, 그보다 더 높은 사람, 가장 높은 분은 누구입니까?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자리를 정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 가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얕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끝자리에. 사복음서의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는데 맨 마지막에 누구를 씻습니까?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맨 끝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바리새인들이 버림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높임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끝자리에 앉기 훈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같은 부류의 부유한 이웃을 초청해서 자신들의 인맥을 과시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사회적 지위, 경제적 풍요 등 사람의 영광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인다고 진짜로 높아집니까? 11절 보시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끝자리에 앉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둘째,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15절에서 24절입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는다. 이 말씀을 그 자리에 앉은 한 바리새인이 받아쳤습니다.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우리는 복된 자들이다. 네, 예수님의 말씀을 뭉개버리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천국 잔치를 거절한 자들임을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큰 잔치에 첫 번째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사양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리와 골목과 산 울타리 가 등 하나님의 초청 명단에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천국잔치의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기독교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신데 오늘날 기독교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가득 앉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방인으로 가득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한편 이 말씀은 우리가 제2의 유대인이 되지 말라는 것, 거절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밭을 샀고 또 한 사람은 소 5결이 엄청난 재산을 또 마련했고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다 사양했습니다. 일치하게 천국잔치를 사양한 이유는 개인적인 풍요와 쾌락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내 것이 생기면서 내 잔치를 맛보느라고 하나님의 잔치를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잔치의 특징은 17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맛보아야만 참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잔치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공허하고 결핍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달래려고 극도의 음란과 쾌락과 마약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까지 채워주는 큰 잔치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셋째, 제자가 되는 길 25절에서 35절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구급 공무원 합격을 위해서
최소 2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2년의 청춘을 희생한 것이다. 취업과 청춘 2년을 맞바꾼다. 그래서 이것을 취업 교환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에도 교환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교환비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직자나 참 신앙인은 매우 고결한 인격과 성품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기독교인이 문제를 일으키면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왜 예수님 같지 않은가? 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고결한 인격과 성품을 갖추신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9급, 7급 공무원보다 더 많은 교환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망대 짓기와 전쟁의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28절 32절입니다. 망대는 건축물의 영광과 위험의 상징입니다. 이 망대 짓기는 뛰어난 건축술이 필요하고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망대를 짓다가 성이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다윗의 망대인데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높이가 19m니까 굉장하죠. 저기 위에 꼭대기 저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저것까지가 이제 망대입니다. 이것은 이제 로도스 섬이라는 곳의 성요한 기사단의 성의 망대인데요. 저 사람이 굉장히 조그맣죠. 이제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의 비유인데요. 왕들은 전쟁에 승리해야 왕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 황제 시저는 갈리아 정복 전쟁에 승리해서 시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승리하면 모든 것을 얻지만 패배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all or nothing 승부입니다. 원래 교환비라는 그 말도 주로 전쟁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 러시아가 전쟁 교환비를 많이 치렀죠. 스탈린그라드 전투라고 2차 대전의 가장 큰 격전. 이 전쟁에서 소련군 사상자 110만이 발생했고 독일군이 60만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죽었습니까? 소련군이 많이 죽었죠. 2배. 근데 누가 이겼죠? 더 많이 죽은 소련군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기세를 몰아서 베를린을 점령하는 이 교환비, 더 많이 죽고도 이겨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희생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쏙 빼닮은 제자가 되지 못하면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조미료가 많기 때문에 소금 자체를 많이 쓰진 않죠. 근데 옛날에는 조미료가 딱 하나 소금밖에 없어요. 요게 이제 부엌의 보물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 전혀 쓸 수가 없어서 갖다 버려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밟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심각한 바리새인들의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위험천만한 그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가셨던 것입니다. 망대와 전쟁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계산하라 하는 말을 이제 2번 반복하셨습니다. 28절을 보시면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31절에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희생, 즉 교환비가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고 아름다운 망대를 완공한다. 영광이 보장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광이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33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처럼 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말이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 한 분이 건강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프리카 현지 목자와 양들이 이 선교사님을 붙잡았습니다. 선교사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참 목자요, 참 선교사임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인정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너는 내 참 제자니라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양들에게 인정받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기독교인이군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목자님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을 인정합니까? 사회에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짠맛을 제대로 내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된 제자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끝자리로 가서 섬기고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앉으라 하실 때까지 끝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